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영 씨 한번 그 한 장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본 그 영화의 제목은 노트북이라는 그런 영화였는데 혹 보신 분 계세요? 그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우리 컴퓨터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화에서 노트북이라는 것은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저기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노아라는 할아버지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엘리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있는 책이 이 엘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연애할 때 썼던 일기장입니다. 이 엘리와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이 공간은 이제 이 엘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기억 상실증을 알츠하이머 병이죠. 오늘말로 말하면은 이제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일기장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장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젊었을 때의 노아 할아버지와 젊었을 때의 엘리라고 하는 자매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젊은이는 시골 청년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자매는 뉴욕 출신인데 친척집에 와서 이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가 엘리에게 첫눈에 반해서 데이트를 신청을 하죠. 기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사랑을 하는데 집안 차이가 워낙 나니까 엘리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교제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엘리란 자매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 노아라는 청년은 이 엘리에게 옛날 한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호숫가에 집을 지어서 큰 창문을 열고 만들고 너를 위해서 마음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겠다. 너가 나에게 온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너가 나와 결혼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집을 지어서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자기를 떠나간 자매이지만은 그를 위해서 호숫가에 아름다운 2층 집을 짓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 2층 집의 사진이 신문에 나온 것을 우연히 엘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달려와서 이 노아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둘이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러브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다시 첫 번째 사진 돌려주시겠어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영화를 볼 적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러브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양로원에 할아버지가 가서 할머니에게 매일 가서 한 장씩 한 일기장 읽어줄까? 그 내용이 러브 스토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기는 이 엘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젊을 때 노아와 이제 가졌던 사랑의 추억들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을 들려주면서 이 엘리라는 할머니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기억을 살려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기장을 읽어주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둘이 너무 좋아서 하루를 지냈죠.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엘리라는 할머니는 또 기억을 상실하고 할아버지 보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둘이 다 기억을 되살렸는데, 그리고는 좁은 그 엘리 할머니의 좁은 침대에서 둘이 같이 누워서 자면서 영원한 세계로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이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사랑했던 그 여인이 기억을 상실해서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떻게든지 엘리가 쓴 일기장을 읽어주면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를 좀 알아보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에게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잊혀버림에 대한 서러움을 혹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잊혀버림, 그 서러움. 혹은 내가 잘못한 일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잊혀버림의 서러움. 내가 많은 일을 이루었고 많은 섬김을 했지만은 새로운 세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잊혀버려지는 그 고통.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잊혀버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외면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노인청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은 잊혀버림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연유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잊혀버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잊혀버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죠. 다윗이 광야에서 억울하게 외롭게 피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다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였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감옥이었지만은 하나님 그 우물에서 그를 건져내 주심으로써 그를 기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섰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감옥에서 진동 가운데서 모든 얼매이는 것들을 풀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건져내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노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과거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와로가 등장하면 그들은 전략으로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게 된 그 동기를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5편 4절에 4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구출하신 이유를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중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당했겠지만 다시 그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지경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과거의 사람들을 기억해낼 때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을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의 고넬로라는 사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많은 구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억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와서 그 고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로의 그 기도, 고넬로의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적이 있죠. 내 충성과 내 헌신과 내 봉사 누가 알아줄 것인가?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 우리 지은 것 아니에요. 교육관은 우리가 지은 건 맞아요. 우리 아람당 예배당 우리가 지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을 냈고 기도를 냈고 설계를 냈고 지었겠죠. 우리는 누가 지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지만은 오늘 누가는 이 본문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죄로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화의 시절에 있다가 이제 10개월 후에 그가 처음 입이 열렸을 적에 한 말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어떤 일로 인해서 듣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 계셨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는 가운데 계시다가 드디어 듣게 되어지고 입이 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자, 이 사가랴는
천사가 그에게 와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이 사가랴가 선지자, 그가 제사장이었음에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는 못하잖아요. 쟤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벌을 줍니다. 10개월 동안 아이가 낳을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대로 그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자가 된 채로 10개월을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자기 아내가, 그 늙은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가운데서 이 사가랴에게 묻자 사가랴가 드디어 입술을 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돌보셨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을 긍휼히 계시며 우리 7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0개월 동안 그렇게 답답해 있는 가운데서 외쳤던 사가랴의 한마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계시며 거룩한 양을 기억하셨으니 73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다시 12절로 돌아오시죠. 자, 그가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마리아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근신하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름 뜻을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가랴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사가랴 안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 즉 너희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지을 때에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인터넷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 형제 가운데 말식이라는 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 들었나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 이름은 이제 끝년이 아마 그 집안에 딸이 태어나게 마지막 이제 딸이다 해가지고 끝년이 그래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짓는 분의 기대와 바람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을 적에 스가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태어날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400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 내 자손의 씨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씨 가운데서 자손이 하늘의 벨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너희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캄캄한 세월을 400년간 흘러가면서 로마가 덕세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총독을 보내서 그들의 고통을 가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그 메시아의 약속, 그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견디며 기다리며 버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사가랴 지으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름 부를 적에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야 기여가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엘리사벳, 내 하나님은 맹세를 하나님이다.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10개월을 지나고 아이를 이제 보았을 적에, 안았을 적에 그는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다. 그러면 기억하셨다. 그는 10개월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맞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감격이 10개월 뒤에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라고 하면서 맺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 주셨습니까? 자, 너는 내 고향집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2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씨를 통하여서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씨앗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후손에 대한 약속, 즉 메시아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은 그 약속과는 전혀 상반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명부지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좋지 못하여서 그는 또 가뭄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네게브 땅에서 그라라는 곳에서 또다시 아비멜렉이라는 상황에게 또 자기 아내를 또다시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와 가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3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과 목숨 건 전투를 벌리는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나이 많아서 80을 넘어가면서 그는 10수년을 두 여인 가운데서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내가 아브라함에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 종과 동침해서 라도 아이를 가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내키지 않아, 모르죠, 내켰는지.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함께 동침했고 아이를 가진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86세 때 얻었던 그 이스마엘, 그는 사랑했습니다. 귀엽고 너무나 아끼고 좋아했습니다마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또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가지게 된 본처의 아들을 업신여기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다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여종의 아들과 여인을 내보내라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잖아요. 이삭도 귀하지만은 이스마엘도 귀한데 날마다 사라가 이제 바가지를 끌고 있는 할 수 없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 시절은 가슴을 지내고 있는데 그 이삭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이삭이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백세 어느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죽이기 위해서 높이 칼을 들어설 적에 천사가 만류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2장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통해서 천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선문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적에 그 애굽 왕의 아내를 빼앗겼을 적에 그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바로 깜짝 놀라서 돌려보내잖아요. 또다시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빼앗을 적에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호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또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선정을 할 적에도 그 내 나라 왕 연합군과 싸움을 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에 붙여주심으로써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멸망당할 때도 그 조카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를 기억하고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는 그런 아픔을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종의 아들도 너희의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100살의 나이에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는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생명을 뺏어가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맹세를 지키셨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아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수고를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7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진지 살펴보셨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해서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류에다가 계약을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함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류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말로서 하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약속을 할 적에는 짐승을 둘로 쫙 갈라가지고 벌려놓고서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일에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짐승을 갈라 둘로 쪼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쪼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엄중함을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지나감으로써 그들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고 내 씨로 큰 대적의 문을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씨로 대적의 문을 놓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너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계약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피하기도 하였지만은 중간에 또 믿지 못하고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기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사가랴는 그가 십계월만 입에 일렀을 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주실 적에 우리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 내가 오늘 마트에 가서 국거리를 사가지고 왔어. 너에게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주겠다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마트에 가서 국거리 사가지고 와서 국을 끓여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은 내가 국을 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너를 위해서 국벌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끓여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사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환난나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우리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25년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1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신실하셨던 것과 같이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잊혀버림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서러움의 노예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